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깊숙이 박혀 있었던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지극히 지역적입니다. 그리고 민족적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억압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방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이 다스릴 나라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께서 항상 어떤 큰 일을 특별히 하실 때 늘 이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때인가?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의 좌편에 혹은 우편에 서야 할 텐데 라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학자는 이 가룟 유다의 배만을 두고도 그가 3년간 예수님의 혁명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이제는 이렇게 놔뒀다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자신의 목적을 잃겠다라는 생각에 배반을 했다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늘 싸우고 이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공격들이 점점 더 거세져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혁명이 아닌 십자가를 자꾸 얘기하시니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 가운데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나라를 빨리 이루시면 해결이 다 되는데 내가 이것을 속히 이뤄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주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지역적 또 민족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14장 17절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세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내주하시면 이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주의 영이 있으니 저희가 자유하고 생명의 이 성령의 법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저희 교회는 굉장히 훈련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빛이 굉장히 지금 빛나고 있어요. 이것을 다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모두가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여지는 나라입니다. 손에 쥐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희 가운데도 우리 주변을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혹시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보다 눈에 보여지는 것 혹은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의 나라가 나한테 임하는 것이다 라고 오해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도의 삶 그 자체입니다. 오늘 저녁 우리 굉장히 하루가 좀 고뇌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열정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한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저희가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침부터 성전에 오셨습니다. 굉장히 부지런한 예수님의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을 가르치십니다.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셨을 것입니다. 물론 이 요한복음은 유대적인 배경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예수님의 복음을 잘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더 킹덤 오브 갓이라는 단어를 원어로는 5번밖에 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빛이나 생명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빈도수가 높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예수께서 항상 가르치실 때 나왔던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쇼킹했을 것입니다. 와, 주님의 나라가 바로 그런 것이구나. 엄청난 은혜 그 자체였을 것이에요. 마치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복음을 처음 듣고 예수님을 딱 영접했을 때 그 마음, 그 동일한 일이 오늘 본문 2절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일이 생긴 겁니다. 지금
3절을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있는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 여인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는 지금 도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아주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철학을 주장하거나 정치나 어떤 가르침을 계속적으로 가르쳤어요.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머릿속에서 혹은 우리가 귀로 들었을 때는 굉장히 이상적인데 현실에 적용하면 실망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현실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은요, 또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의 케이스는 여러분 이전과는 판이하게 다른 케이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많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병을 낫게 하시고 귀신도 쫓으셨어요. 오병이어의 이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와, 이런 일이 있구나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케이스는요, 엄밀히 말하면 지금 그전과는 다른 거예요. 그전의 일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3자가 보든지 당사자가 보든지 다 좋은 것입니다. 병이 낫습니다. 병자도 좋고 보는 사람도 은혜가 돼요. 떡과 고기가 많으면 다다익선, 싫어할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님도 기뻐요. 근데 오늘은요, 이 5절을 보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여자를 데려와서 처리해야 할 분명한 근거를 말하는데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셨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러분, 이 여인의 케이스는 반드시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데 구약에 따르면 이 여인은요, 죽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예요. 공의로운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그 공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분의 나라, 그것을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여인, 간음한 여인, 현장에서 잡혔어요. 반드시 심판받아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그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보지 않았겠습니까? 저희가 이 본문의 문제를 그냥 넘어가서 그렇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은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인을 데려온 동기가 있는데 순수한 동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고발할 만한 조건을 얻으려고 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고발인가요? 먼저 4절을 보면은 이 여인은요, 현장에서 잡힌 현행범입니다. 율법에 따라서 2명 이상 증언을 해야 되는데 2명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어요. 이 여인 역시도 억울하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안 데려왔는지 도망갔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함께 음행한 남자는 끌고 오지도 않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신명기 20장 21절부터 보면 오늘과 같은 이런 상황을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래요. 여자가 유부녀이거나 약혼을 했다면 음행했을 경우에 남자와 여자 둘 다 돌로 쳐 죽임을 당합니다. 또 만약에 약혼한 여자를 남자가 강제로 범했다면 남자만 죽습니다. 그럼 지금 끌려온 이 여인이 전자의 케이스인지 후자의 케이스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남자가 있어야 혹시라도 강제로 일이 이루어졌다면 알아낼 수 있는데 그것을 전혀 알아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율법대로 하라라고 한다면 종교 지도자들은 당장 로마 법정에 고소를 했을 것입니다. 당시에 적법하게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것, 죽일 수 있는 것은요, 로마 법의 고유한 권한이었어요.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했다면 아마 평생을 예수님 비방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한 생명을 죽이라고 했다. 또 반대로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이지 말라라고 하면 그것은 오늘 아까 나눈 것처럼 율법을 어기는 그런 일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 아마 텐션이 커졌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이것이 오늘 가운데 저희 가운데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죄인에게 이루어져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6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몸을 굽혀서 땅에 손가락으로 무언가 쓰십니다.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뭘 쓰셨을까? 이 부분을 두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추측을 해요. 어떤 목사님들은 아마도 사람들의 죄를 적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자신의 죄를 적으시니까
이 수치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더 많이 적기 전에 얼른 이제 도망을 간 거죠. 두 번째, 어떤 분들은 당시의 문화를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시간적 인터벌을 뒀다라는 거예요. 왜 저희도 화가 난 분과 얘기하면 화가 더 나지만 잠깐 앉아보세요, 물 한 잔 먹고 얘기합시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면 그분이 조금 이렇게 마음이 수딩됩니다. 지금 그걸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7절을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더 흥분하고 있어요. 빨리 대답을 하니까 왜 안 하세요? 이렇게 지금 따지고 있어요. 또 다른 분들은 성경 구절에서 힌트를 얻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을 보면은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에 기록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땅에 쓰시는 행위 자체가 지금 그 여인을 끌고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학자, 이 데렛이라는 학자는 참 흥미스럽습니다. 자기가요 직접 의자에 쪼그리고 앉아서 히브리어 글자를 써봤는데 대단하세요. 16단어를 딱 쓸 수 있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나름 추측을 해가지고 출애굽기 23장 1절과 7절을 적었다는 거예요. 위증하지 말라, 무죄한 자를 죽이지 말라. 근데 그것은 너무나도 많은 추측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어떤 분은 예수님이 2번 땅에 적으신 행위를 집중합니다. 6절을 보면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까지 썼어요. 아직 문장이 안 맞춰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도 뭐라 하니까 뭐예요? 얘기하세요. 막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완전한 센텐스를 말씀하신 거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앉아서 나머지 문장을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다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요한은요, 어떤 글을 썼는지 그 내용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그 메시지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가에 더 주목을 해요. 예수님께서 쓰신 글은 아마도 굉장히 함축적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글을 봤을 때 양심의 가책을 구절에 느끼는데 순서가요, 인생의 경험이 많은 어른들부터 갑니다. 왜? 어른들은 좀 빠르지 않습니까? 근데 젊은이들은 좀 늦죠. 자기 얘기하는지 잘 몰라요. 이렇게 쭉 보고 있다가 자각이 느리니까 왜들 가시지? 아, 이래서 가는구나, 이걸 깨닫고 늦게 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메시지가 여인에게는요, 어떤 결과가 있냐면 더 수치를 느끼게 한다든지 아니면 더 괴롭게 한다든지 그렇지 않고 예수님 안에 머물게 했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쓰신 글은 여자를 구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그 여인을 돌로 치는 죄를 짓지 않게 했다라는 거예요. 대적자들로 하여금은 물러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영혼을 구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혼 사랑입니다. 여러분, 말만 무성하고 현실은 전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 약속하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말씀이 1.2력도 빠짐없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영혼 구원, 영혼 사랑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10절에 드디어 일어나십니다. 성경은 그제서야 여인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요. 글 쓰시면서 예수님이 눈에서 레이저 발사하신 거 아닙니다. 이래도 안 갈 거야? 저래도 안 갈 거야? 이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바닥에다 주님께서 주시는 글을 적었어요. 주님의 나라, 주님의 통치를 온전히 순종하니까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에 또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무죄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죄를 범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죄를 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의 측면에서 보면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2장 10절은요, 예수님이 죄사하는 권세를 있는 줄 알게 하려 함이라. 또 요한복음 3장 17절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그 이유,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뭘 얻어요?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죄악의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온전히 깨끗이 씻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저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죄를 지면 그걸 다 낱낱이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감히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악을 얘기하며 이래도 이 사람 살려두겠는가? 주님께서 죽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고소한다 할지라도 예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보면 나는 내 죄를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4절을 보면요, 이 선언적 의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마귀가 아무리 내 죄를 낱낱이 고소한다고 이 종이를 들고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도말하신다, 찢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거룩히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벌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말씀하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적용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여인은요, 죄를 졌어요. 사망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해방하셨습니다. 이제는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게 만들어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관점이 우리 그 관점을 가지고 영혼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관점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얼마나 정죄합니까? 현행범으로 잡히면 절대 용서하지 않아요. 우리는 내가 잘못한 거 봤어, 넌 그런 애야. 그리고요, 죽은 사람처럼 마치 그냥 정말 내가 함부로 대해도 될 만한 사람인 것처럼 그 사람 잘못하면 얼마나 그렇게 취급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아무리 죄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서로를 향해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용서하시는 예수님이 더 나타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저희의 교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눈으로 한 영혼을 바라봐야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못하고 죽을 죄가 있다 할지라도요, 영안을 열고 보면 그 영혼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아야만 하는 영혼이에요. 여러분, 믿기만 하면 그 죄에서 노임 받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 용서하십니다. 그거를 저희 마음가운데 확신으로 갖고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을 얻어야 해요. 여러분, 세상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둘러싸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죄짓고 죄 속에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언제 돌이 날라올지 모르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에게 나아가서 예수의 복음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정죄하지 않고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 복음을 외치기만 하면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데 우리도 역시 그들 가운데 서서 그를 정죄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혹시라도 돌을 갖다 들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저녁에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역시 복음 들고 세상에 나아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열정을 갖지 않겠느냐?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저녁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